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바벨론 왕은 황폐해진 유다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다랴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다라의 이러한 태도는 철저히 심판의 정당성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성도들에게도 그다라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의 부당함을 항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변명을 하거나 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거두어야 합니다. 징계의 고난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이자 거룩한 성도로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랴는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옮겨지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에 각각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도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게 됩니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포도와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혼돈에 빠졌던 나라에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달의 리더십 아래 모이기 시작했고 풍성한 식량이 준비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달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정책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대한 그의 우호적인 태도에
적개심을 가지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마엘은 바벨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암몬 족속과 연합하여서 그다랴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다랴는 이러한 소문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문을 믿지 않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수용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태도를 유다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황폐한 유다 땅 안에서 백성들이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원망의 마음을 극복하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지배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 차이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을 타개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다라의 통치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회복은 이러한 그다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소유물이 풍성해지거나 사람들과의 화합을 이루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징계 후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용력과 지도력을 갖춘 리더는 위기를 맞은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정한 회복의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높은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통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역사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징계와 회복의 과정을 겸손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난처했던 일들이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이 아닌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회복의 조짐이라면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라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암투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변을 더욱 넓게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주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귀가 닫혀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꽤나 오랫동안 믿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기 시작했던지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되었던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자기 신앙의 성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교만과 독선이 가득하여서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잘한 것이 많구나. 땀도 많이 흘렸고 봉사도 많이 했구나.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야단칠 것이 있단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많은 칭찬을 뒤로 하고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야단을 맞습니다. 도대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고집스러운 마음, 무조건 거절하는 마음, 옳은 것임을 아는데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다시 우리의 밑바닥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자기 밑바닥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의 상한 심령이며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셨던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그의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고 그 속에 죄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모두 탕진해버린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아버지는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다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다랴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덕스럽고 옳은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헛된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밑바닥에 실체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과 동행을 누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